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네, 자셨나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의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혼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빛의 조명을 더해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단일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경배,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왕국, 그 왕국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 왕국을 차지하려는 사탄, 이 왕국과 사탄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할 설교 제목은 왕국과 사탄입니다. 왕국과 사탄.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리고 또 이 왕국에 대한 이 말씀은 오직 킹 제임스 성경에만 나타나는 진리예요. 그 변개된 성경을 보면요, AD 200년경에 이집트,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세상으로 항상 보는데, 그 이집트에서, 그것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세비우스가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변개된 성경이 나타나요. 그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원문입니다. 원문. 이 알렉산드리아 이 원문을 만들었고, 이것을 후에 로마 카톨릭이 그들의 성경으로 채택합니다. 바른 성경이 있음에도, 다수 사본, 공인된 사본이 있음에도, 그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개된 걸 채택하죠. 그리고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웨스트코트하고 홀트,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변개된 헬라어 사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소수 사본들은 이 영문판으로 이게 보급되는데, 오늘날 NASV, NIV, 개역성경, 이런 여러 종류의 변개된 성경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이 변개된 성경의 이 원천 과정이에요. 자, 문제는요, 이러한 변개된 성경을 쓰는 성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왕국이나 또 이 왕국을 차지하기 위한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하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다. 어떤 분은 구원이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러나요,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성경이 일관된 주제는 왕국이에요. 킹덤. 이 성경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택함받은 족속들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의의 왕국, 이것이 바로 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 이 성경의 주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오늘 왕국과 사탄에 대하여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흐름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창조 그리고 그 사탄의 타락에 관하여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창세기에서 등장하지만 그 기원은 결코 아담 이후가 아니었어요. 아담 이전에 이브보다 앞서서 사탄은 있었습니다. 6일 창조 이전에 사탄이 있었어요. 그는 이전 세상에 있었고요.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이 땅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자로 루시퍼를 세우셨어요. 루시퍼를. 창세기 1장 1절의 그 왕국 땅은요, 그 왕국을 다스릴 자는 루시퍼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룹이었어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 자, 그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오늘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자주 볼 텐데요. 사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자, 성경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천사나 사람이 아니라 그룹이었습니다. 자, 이 그룹은 하나님 왕자 주변에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그룹들을 타고 다녔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가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덮는 그룹이다. 이것은 떠돌아다니지 않고 지붕처럼 위에서 덮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룹은요, 천사와는 다르게 날개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천사는요, 없는 게 있어요. 여자 천사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여자 천사 있죠. 여자 천사 없습니다. 아기 천사 없습니다. 아기 천사 없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날개 없어요. 천사 없어요. 그렇게 그려놓은 성화 다 가짜입니다. 자, 이제 이 그룹은요, 날개가 있었고 자신의 왕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높이고자 했어요. 한마디로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잠깐 우리 에스겔서 28장 접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여러분,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는 것은 회중의 산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기의 왕자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사탄이 타락한 순간입니다. 사탄은 애초부터 지어질 때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아주 완전한 자였어요. 그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에스겔서 2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속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자, 그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의 아름다움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봉인한 자였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덴에. 자, 이 에덴은 이전 세상의 에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그 동산,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 이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자, 이것을 하늘의 낙원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19번이나 나오는 게 에덴은 다 땅을 얘기합니다. 다 땅. 그래서 바로 이전 세상의 땅에 있던 에덴을 말합니다. 에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10가지 보석이 있었지요. 또 덮는 그룹으로 사탄은 첫사람 아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이 창조된 날에 아담에게 없었던 놀라운 것이 있었잖아요. 그 13절에 잘 보십시오.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작은 붓과 피리.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은 랩 부르고 이렇게 유행가 부르고 젊은이들, 아이돌 다 사탄으로부터 다 숭배하고요. 바로 그 악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은 음악을 했어요. 그 안에 작은 붓과 피리가 있었어요. 자, 그는 아담처럼 창조된 날이 있었어요. 아담은 엿새째 되는 날에 창조되었죠. 그룹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 있던 이전 세상에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다녔습니다. 15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 들여서 완전하였는데, 이 말씀에서도 그는 창조된 창조물이고 처음부터 완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담도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아주 선했습니다. 아주 선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라면 주님은 그룹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땅이든 그 무엇이나 다 아름답게 올바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로 덮인 그 지구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과학자들도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물은 언제, 며칠째에 창조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은 엿새 동안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창조론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역시 사탄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땅이 언제 형태가 없어졌고 비어 있었는가? 어둠의 깊음의 표면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회, 그리고 소위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요, 만약에 성경에 딱 한 번 현 세상뿐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바로 그때 사탄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말뿐이 안 돼요.
만약에 현 세상권이 없다면, 재창조가 없다면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사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 세상만밖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있었던 바로 그 이전 세상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첫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했지만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올리고자 할 때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자는요, 던져졌어요. 그의 왕자는 그가 불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의 왕자가 던져졌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4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44절 말씀.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으며, 내던지셨다는 것은 캐스트 다운이라고 나옵니다. 캐스트 다운. 그렇죠? 내던져진 겁니다. 주님은 죄악의 왕국,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끝장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멸망당한 바로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자, 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를 영문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스트 다운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무너져 내릴 때까지 무슨 산이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던져진 겁니다. 그 왕자들이 내던져졌어요. 자,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자, 개역에는 아예 이 부분 없어요. 캐스트다운이라는 것을 아예 번역하지 않았어요. 흠정역에서만 그 왕자들이 지금 읽은 것처럼 무너져 내릴 때까지 무너져 내린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캐스트다운,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내던져진다. 자, 하늘의 왕자들이 내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던져진다. 이는요, 둘째 하늘에 사탄의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페르시아 왕, 그리스 왕의 공중 권세 잡은 그 통치자들, 정사들, 권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무리들이 막아서 천사가 못 내려왔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자, 우리 한번 내던져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 왕자가 내던져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은 사탄입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긴 거예요, 땅으로. 사탄은 창조 때부터 타락할 때까지 엄청난 위엄과 권능과 영광을 가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왕자를 가진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지요. 자, 그 사탄 안에 마침내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벽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주님은 이 사탄을 일으켜서 일컬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자, 이 말씀 또한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이 구절을 루시퍼를 빼버렸어요. 왜요? 사탄이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현대 역본을 다 조작하게 만든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넣냐? 새벽별, 계명성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요즘 나오는 이 변개 성경들입니다. 자,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그가 창조가 되었을 때의 이름입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인 것처럼 똑같이 그도 루시퍼라고 지어졌습니다. 욥기 37절에 주님은 욥에게 이전 세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7절입니다. 욥기 38장 7절. 욥기 38장 7절.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새벽별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사람들과 달리 엿새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창조되었고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에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이제는 사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하던 땅은 창세기 1장 2절처럼 형태가 없고 공허해졌고 물과 기쁨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과 기쁨 속에 있던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담을 그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아담에게 주셨죠. 주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관은 아무나 씌우는 게 아니죠. 그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편 8편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지배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늘의 왕국을 가졌어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왕국, 하늘의 왕국을 가진 왕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하늘의 왕국 또한 함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은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실질적으로 보이는 하늘의 왕국, 그리고 영적인 하늘의 왕국까지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몇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에게는요, 결코 마귀를 지배할 힘과 능력은 그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도둑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사탄으로부터 주께 받은 것을 지켜야만 했어요. 아담은 주께로부터 받은 지위,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또 주께로 받은 명령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고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곧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 바로 지상에 있는 왕국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겼어요. 지금 이 왕국은 마귀 것이 되었습니다. 또 마음에 있던 하늘의 왕국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든 천사든 죄를 지은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왕국은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가 없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사탄은 현 세상, 지금 인류의 타락과 멸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입니다. 사탄은 여자를 속였죠. 또 아담은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사탄은 현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불순종의 자녀의 그 안에 강력하게 이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왕국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말을 들으면 이 왕국을 주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사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지금 지하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은요,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요, 지금도 자유롭게 떠돌아다닙니다. 이 땅과 둘째 하늘을 거기서 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욥에 대해서는 주님과 시험해 보기로 도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6절 7절입니다. 욥기 1장 6절 7절. 욥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 오나이다 하며, 사탄은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기를 보이러 나올 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입니다. 사탄은 주 앞에서 자기를 보이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기도 하고 또 응답하기도 하죠. 자,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제는 결코 그 여자의 씨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멸하는 살인자입니다. 왜? 여자의 씨가 오면 자신의 왕국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여자의 씨가 오지 않도록 그는 계속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을 취해서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어요. 왜요? 그럼으로써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땅에 홍수를 내려 심판했죠. 이들을 심판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 리플렌시. 땅을 채우라. 이는 아담에게 준 명령과 동일했지만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능력은 없어졌어요. 대신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죠. 노아는 아담이 받았던 왕권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노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고요. 그리고 함은 술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술에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고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을 또다시 이 땅 위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왕국이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보죠. 이 땅에 처음 등장한 왕국은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의 왕국.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였으며. 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요,
대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적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데 뛰어났던 바로 그 사냥꾼 니므롯은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든지 그 이후에도, 그 이후 세대에서도 사람들로부터 강한 사냥꾼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반역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건설했지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였으며, 자, 니므롯, 그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니므롯,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니므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또 그의 아들은 담무스입니다. 세미라미스는요, 남편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러자 아들 담무스가 니므롯의 부활이며 환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으로 추앙을 받고요. 담무스는 태양신으로서 숭배받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렇게 바벨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이방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사탄은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고, 또 사탄은 에서를 통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요. 사탄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파라오를 통해 이집트에서 갓 태어난 이집트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요? 마귀가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국이 잃어버리는 것을 그는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민족을 세우셔서, 한 국가를 세우셔서 율법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을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자, 이건 단순히 왕을 달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배교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절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후반절에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줬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시에서 다시는 왕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의 날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는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말씀. 우리의 머리에서는 관이 떨어졌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머리에서 관이 떨어졌나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려던 하늘의 왕국마저도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되찾았습니다. 인류 가운데 완전히 죄 없는 상태에서 왔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늘의 왕국을 아담은 잃어버렸죠.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 체계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왕을 달라는 그런 요구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게 BC 606년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BC 606년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탄은요, 여자가 나올 그런 여자의 그 씨가 나올 줄기, 그리고 그 통로인 다윗의 씨를 완전히 멸하는데 거의 성공하는 듯 했어요. 사탄은요, 이제 왕국이 끝까지 사탄의 왕국으로서 이제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 그리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했죠.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사탄이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은 그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살을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여자의 씨를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백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했죠. 가룟 유다, 그는 마귀였고요,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자의 씨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가장 큰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의가 죄를 이겼습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패하고 생명이 사망을 삼킨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사탄은요, 그분의 왕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바로 우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한다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탄은 울부짖는 사람처럼, 사자처럼 바로 이 성도들 가운데에 삼킬자를 찾습니다. 삼킬자를. 사탄은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을, 거짓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당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에는 바로 믿는 형제가 사탄을 따라서 돌아섰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 종파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믿는 형제들도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왕국은 실제 이 땅 가운데 피지컬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왕국은 세워질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다시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때 우리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 소유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여러분 이제 하늘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땅 위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이 실제 예수님의 왕국,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두 개를 다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마침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들림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공격하던 사탄은 이제는 그 다음을 찾습니다. 그 다음 왕국이 오게 될 게 어딘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다음은 이스라엘에게 왕국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일들을 다 꾸며냅니다. 다 같이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과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을 위해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용은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아이는요, 환란 성도입니다. 환란 성도.
자, 대환란 때에 사탄은 성도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이기는 그 권능을 허락받게 돼요. 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7절 말씀. 계시록 13장 7절 말씀.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보십시오. 이 사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다스리는 권능도,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환란 때에도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남은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하고요.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또 사탄과 그의 천사들, 이렇게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우고 이 싸움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쫓겨나요.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내쫓겼고요. 그는 붙잡힙니다. 주님께로 붙잡히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는데 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말씀. 계시록 20장 2절 말씀.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1000년 동안 자, 이 땅에서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활동이 1000년 동안 정죄가 되죠. 중단됩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요 1000년 이후에 잠시 풀려나요.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다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 이 풀려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8절 말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이것이 사탄이 왕국을 차지하기 위한 1000년 왕국 위의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계시록 2장 2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이전 세상하고 현 세상에서 활동하던 이 사탄의 그 모든 활동의 일대기는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완전하게 제거됩니다. 자, 이로써 이 우리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던 그 사탄의 모든 계략들, 사탄의 활동들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 사탄이 타락했고 그 그룹이었던 사탄이 이제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늘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위에 자신의 권세를 다시 찾기 위하여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이 왕국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얻게 될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에서 먹고 자는 것,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이미 그 통치권을 얻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은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통치권이 달라요. 이 통치권은 우리 모두 각자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받을 유업, 보상, 그리고 통치권, 이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각자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섬기고 고난을 받는 그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 주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불로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위에 남은 일들은 보상을 받고요. 불로 타 없어지는 모든 것들은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을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고난받더라도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왕국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왕국들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평강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의 문을 나서며 세상에 나가서도 주여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